여기 설교 요약 보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을 믿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또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승리했거든. 날 믿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상한 것들 믿는다고 껍죽대지 말고 보이는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권세를 믿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 전체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죽었죠. 진시황이 40세가 되어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세상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의 지도를 보면은 진시황이 한 것도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였지만 우리 지구본 전체를 봤을 때는 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진시황이 하늘이시여, 내가 세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늘이시여,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진시황이 40세 때 울부짖었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뭘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현인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그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 어떻게 해야 안 죽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병에 안 걸리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느냐를 계속 연구하죠. 과학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모든 인류가 한 명의 열애도 없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죽음이 왔죠?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죄를 부인하려고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모토를 얼마만큼 그런 죄를 졌단 얘기야? 라고 얘기하죠. 나처럼만 살라고 해. 그럼 법이 필요 없지 라고도 얘기하고, 나처럼만 선행을 하라 그래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왜 죽음이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묶인 실타래가 풀리게 됩니다. 이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그것이 1번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람들이 위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은 예수 못 믿었는데 이 사람도 지옥 갑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괜히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도 그러한 부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한 사람들, 역사적인 위인들을 들먹이면서 나도 의인인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억울한 겁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게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피조물에게 의지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 할 때 비록 육신적인 잠시적인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만날 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기쁨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죽음 그 자체가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그토록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왜냐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들으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들었으니까 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들었으니까 하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때 이상한 거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왜? 들어오는 게 계속 생명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살지. 근데 들어오는 게 똥물만 계속 먹어봐. 그럼 똥이 되지. 그죠? 계속 먹는 게 오염된 것만 계속 먹어봐. 그럼 오염된 자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한강에 보면은 낚시하잖아요. 그죠?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해서 그 고기 먹나요? 안 먹어요. 오염됐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냥 잡아서 놔주거나 재미삼으로 잡지. 그걸 먹으려고 이 한강다리 밑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오염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염된 말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똥물이 돼요. 오염된 물이 돼요. 그러나 생명수를 계속 듣다 보면은 생명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들은 자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수를 먹어서 내 몸이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 아파트나 여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탈 때 담배 냄새 나죠? 왜? 담배 핀 사람이 한번 거쳐가면 그 냄새 되게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담배 핀 사람은 온 몸에 담배가 딱 쳐버렸기 때문에 굳이 담배를 안 펴도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이 담배 냄새를 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그 말씀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담배 연기가 몸에 배서 어디를 가도 담배를 안 펴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는 그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행함입니다. 행한다는 것이 내가 무슨 의지로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행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들었고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 쫓겨나죠. 왜 쫓겨나죠? 안 쫓아내면은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을 거 아니야. 그럼 안 죽어. 안 죽는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 그래서 죄인들이 막 생겨. 그러면 그 에덴이 어떻게 되죠? 죽지도 않아. 죽을만 하면 생명나무 열매 먹고. 근데 죄인이 막 수가 막 늘어나. 그 에덴 동산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이 지옥이 돼요. 왜냐면 죄인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존재하니까. 그죠? 죄인들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면 계속 서로 막 죽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칼에 찔렸는데 다시 생명나무 먹어. 그러면 안 죽어. 그럼 죄인이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살아봐. 그것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쫓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쫓아낸 것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은혜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평생에 영원토록 이 모습대로 살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남을 저주하고, 영원토록 남과 싸우고, 영원토록 남에게 뒤통수 치고 칼로 찢고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그죠? 죽지도 않고.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그 죄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인이 죽음을 원인을 찾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한 5장 보세요. 전에 언뜻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잘 보십시오. 3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기 셋도 보세요. 6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왜 이렇게 아담의 계보에는 살고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것이 왜 기록되어 있나요? 이것이 믿음의 계보입니다.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자가 대표로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계승자 셋을 낳았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930세 나는 죽었습니다.
930세가 될 때까지 나는 회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뭐예요? 내 죄의 싹,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아담의 계보가 바로 그 신앙 계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몇 살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이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저는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저는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4장 보세요. 4장에 17절 보세요.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금 가인은 자랑이 뭐냐면은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에녹이 누굴 낳고 뚝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20절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아다는 나는 목축업의 달인입니다. 세상 자랑이에요. 여기에 죽음에 대한 고백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랑이에요. 이게 점점 이 악이 치닫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계보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가인의 계보예요. 그러나 이 아담의 계보는 그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년 동안 회개하며 살다가 죄에 싹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큰 도시를 지었을 정도로 위대한 위인이야.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의 조상이 될 정도로, 음악의 달인이 될 정도로 그 정도 거인이었어. 또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야. 성도 여러분, 어느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저희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내가 재벌이 됐고 건물이 몇 개 됐고 그것을 내가 물려받았어. 이 자랑을 할 겁니까?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그 문제는 우리 껍데기 인생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 막힌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뭐죠?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 왜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집이에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잠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이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휘장의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폭이 6m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한 2cm 정도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영혼이 떠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 다시 돌아가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왜 열어놓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저기 10시에 학생 예배 드릴 때 주한이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주한이가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주한아 네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문을 똑똑 두들겼어. 그럼 엄마가 열어주시지? 그래. 그 다음에 넌 뭐하니? 문이 열렸는데 그 다음에 뭐하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하니? 근데 저 친구가 머리를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어디로 갈 거야? 저기 가게 가서 뭐 좀 사 먹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공원도 가고. 그게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이 포인트가 맞아서 그렇습니다. 문이 열렸잖아요. 그럼 왜 열렸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가죠?
그럼 뭐 하죠? 방황이죠.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 근데 막상 열어놓았는데 안 들어가. 주변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왔다 갔다.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우리 같이 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열렸는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문이 열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왜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서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그곳에서 쉬고, 그죠? 그것이 평안한 곳이니까 가는 곳 아닌가요? 근데 문이 열렸어. 근데 안 들어가. 그러면은 그 집 식구가 아니죠. 그 집 식구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면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저곳이 많이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받아들였어. 근데 그럼 되겠어?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성도 여러분, 혹시 이 험악한 세상에 말씀대로 살면은 죽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좋은 본은 아니지만 저를 보세요. 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고 주님은 어떻게 되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그냥 막연한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은 때입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그 열린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는지를 여기서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요. 믿음의 또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죠. 네, 우리가 소망의 실상이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바로 그것이 그냥 손에 잡히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된 이 세상에서의 그 증인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이상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심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주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이 믿음, 생명이신 이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나아가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그 보좌 앞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